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사랑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더 포용하는 화해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화해의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또 세상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승리 얻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생 광야 걸어갑니다. 주님 함께 계심을 기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 앞에 주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힘이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주사 주님 만나게 하시고 형통과 평강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청년들 학업과 진로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젊은 부부들 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영으로 함께 하시고 담장을 넘는 믿음으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 모두가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하게 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실족할 것이다.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믿음을 포기할 위기가 올 거다. 믿음을 포기할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은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잖아요. 그 덫에 걸려든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라는 덫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덫이 있습니다. 그때 실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기대와 현실이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평안하기만 할 것 같지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힘듭니다. 참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뿐 아니라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당한다. 당시 유대교 공동체에서 출교된다는 건 완전히 사회적으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매장당하는 겁니다. 끝이에요. 같이 못 삽니다. 그 안에 있어도 철저하게 혼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거죠.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안 맞다는 이유로 따돌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와 위기 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꺼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교될지언정, 그리고 앞에 올무가 있어서 거기에 덫에 걸릴지언정 그 길을 가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 실족할 일이 반드시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외면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볼지라도 세상에서 작동하는 원리와 복음이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졌어요. 이건 당연하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의지했던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또 나오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옆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임재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이 장엄하고 극적인 순간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시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붙들며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여 기도하기로 열을. 오순절 시작과 함께 마침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정치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어려움과 수모 겪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걸은 꿈 같은 시간이었고요. 비전을 꿈꾸는 시간이었고요.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죠.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 더 이상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그리고 함께 모일 수도 없을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누군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더 분명해져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님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런 방언하는 이사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은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고난과 문제에 휩싸여 인생 광야를 걸어가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풍부하고 또 구제와 봉사로 실천하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불평등과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사회를 밝히고 정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압제,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 오셔서 하는 일이 책망이래요. 근데 이 말씀은 혼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겠다 하는 이 말씀이세요.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관역을 벗어났다, 트랙을 벗어났다, 이탈했다,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걸음이 벗어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간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관역에서 벗어나 있고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의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의로움만이 진정한 의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 누굴까요? 사탄을 말하죠.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누구나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쳐주는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 가면 가이드가 있는 여행과 가이드가 없는 여행은 차이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전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그런 설명도 들을 수가 없죠. 일정도 잘 알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의 가이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잡으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또 좋은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인생 광야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주님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을 기뻐하는 제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깨어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